예수님께서 스스로 항상 숨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구원자이다 라는 것들을 많은 군중들 앞에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인정을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어마어마한 한 부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1500년 동안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었던 그 법을 뒤집어 부시고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부시면서 기도를 통한 속죄를 그때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었고 비둘기 쫓아내신 이후 기도를 통한 속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개신교 속에는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를 위해서 제3성전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개신교는 제3성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한 속죄가 이미 진행이 됐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은 구약 1500년의 종교개혁을 이루신 것이고 그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한 속죄로 죄 용서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헬라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듯이 헬라인들의 방문에 대한 예수님의 소견을 비력하시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또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면 2000년, 모세로부터 출발한다면 1500년 동안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에 대한 문을 다 닫아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헬라인의 대화를 들으시고 말을 들으시고 이방 선교에 대한 문을 열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교회를 세워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헬라인의 대화를 통한 예수님의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래서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이방 선교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가 부족했을 것인데 헬라인이 찾아와서 이 말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 선교를 통한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신 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죠. 아브라함부터 2000년, 모세부터 1500년 동안 이어져온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같이 보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쪽으로 넘겨지면서 유대인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후에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200만 대 수억 명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진 이 부분은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는 개신교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종료주일 이후에 이 헬라인과 더불어 대화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좀 엄청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믿음을 또 챙겨가고 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너무 기쁜 종료주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강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는 헬라인에 대한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부분에 관점을 두고 기록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리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자고 하니까 빌립, 안드레하고 예수님께 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장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방인 선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까지만 해도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만난다 그러면 비난을 받는 시대였어요. 유대인일지라도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할지라도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유대 한 민족을 만드신 배경 속에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방 세계 속에 알리게 하기 위함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선민의식,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이 아니면 선민되지 못했다 해서 이방 세계를 비난하고 이방 세계를 함께하지 않는 이런 모습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 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고 사도행전 시대에도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비난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했던 유대인을 통한 세계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만이 찬송받기 합당하다, 이걸 알리려고 했는데 유대인 자체도 우상 숭배로 물들여 버렸고 이방 세계 속에서도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이 흐트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도 조상의 역사 가운데서 우상을 많이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가진 전통적 가치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냉대하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도 또다시 냉대를 하면서 차별성을 둔 선민의 잘못된 교만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배웠고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뵙족하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헬라 민족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가? 헬라 민족들에게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태 10장에서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마라,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당연히 이방 민족을 다 포함합니다. 전 세계 유대, 사마리아 포함해서 이방 모든 민족을 포함해서 주님의 증인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에게 내가 복음의 빛을 줬다. 복음의 빛을 줬다. 끊임없이 개신교회는 이방인 사역을 계속합니다. 주를 영접하지 못한 국가, 주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를 해서 그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선택은 그들이 하겠지만은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 주님의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중동 사람이든지 불교인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자꾸 거부를 하니까 거부를 한 그들을 억지로 믿게 만들려 하지 않고 복음을 피해가면서 이방인들이 받아들인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6절도 이방인에게 가리라. 사도행전 22장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 사역 속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인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지만은 몸으로 가는 이방 지역이 많이 있었지만은 편지 글로 써서는 사실 유대교회, 교회 속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그래서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는 이방인 사도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유대인 사도가 맞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사도가 맞지만 공식적으로는 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때로 유대인들에게, 때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24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곡식에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하나 뿌립니다. 깨도 한 알에서 발화가 돼서 나오죠. 깨가 쭉 성장이 되면서 맛있는 깻잎을 따먹지만 또 깨가 열매를 맺을 때는 수만 개가 열립니다. 그렇죠? 깨 하나에서 수만 개가 열리잖아요. 깨가 아주 많죠. 사과도 씨앗에서 사과가 나오죠. 사과나무 하나에서 수백 개, 수천 개가 열리죠. 그렇죠? 씨앗 하나에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죄사함, 어마어마한 구원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지 아니하면 그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를 통한 이방인의 복음이 끊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수억의 이방인들에게 수천 년 이방인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대속의 제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죽지 못하도록 때로 마귀가 미혹하고 본능이 미혹을 하죠.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기시면서 그 죽음의 연약을 가십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하죠.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다. 반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두 가지가 교차되어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첫사람 아담은 그가 범죄함을 통해서 전 인류 속에 죄를 강력하게 뻗어리게 된 잘못된 죽음이죠. 잘못된 선택을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나의 썩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된다면 나도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는 게 지혜죠. 지혜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은 어마어마한 죄를 양산해내고, 반대로 지도자들의 잘된 선택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도자죠. 가정 속의 지도자입니다. 사회 속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늘의 열매를 잘 씨앗을 뿌려서 썩게 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낙원이죠. 낙원. 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돼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로 가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도리를 다 하게 되면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고 마귀가 있는 곳은 예배가 없습니다. 거기는 심판과 불구덩이죠. 주님께서 계신 곳은 영원한 영광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앞에, 겟세마네를 좀 이제 일주일 뒤에 겟세마네 가십니다. 지금 호산나 다윗사손이요. 그 바로 뒷부분인데 예수님 마음이 괴롭죠. 왜냐하면 앞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후에 큰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번민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넘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야 될 고난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 길이 있어요. 죽음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괴롭죠.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왔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왔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때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괴로운 거죠.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 가지 끝 그냥 쉽게 지었다 이거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본성적 욕구, 본능적 욕구에 대한 메마름이 있어요. 메마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갈급해집니다. 물을 마시려면 마음에 칼질이 생깁니다. 또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몸에서 불이 나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었다가 봄이 되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뭔가 어떤 일이라도 좀 움직이고 싶다. 겨울에 못 움직였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왔지만 마음은 괴롭더라 그 말이죠. 누가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십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고 심판의 불입니다. 분쟁의 불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비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어렵게 살 것인가, 불에게 살 것인가. 네가 선택하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화두를 던지십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까? 죄악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 것입니까? 회개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욕심과 탐심 부리면서 살 것입니까?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현실이 못 따라가고 현실을 따라가자니 예수님 말씀이 괴로워지고 이 갈등이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도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 삶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성령께서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가시나, 성령께서 내 마음 붙들어 주시나, 성령께서 나의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기도를 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지 않는 것이 내 속에서 가라앉고 성령인 것이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자꾸 올라오고 성령인 것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성령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자꾸 가라앉혀 주셔서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기도가 중요하죠. 사실은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라 입에서 나오는 언어적 기도가 중요하죠. 언어적 기도가. 왜냐하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육계 소욕에 끊임없이 미혹을 당해. 예수님도 미혹을 당하니까 우리도 미혹을 당하죠. 그런데 이 육의 소욕을 누를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인데 이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우리 마음의 육의 소욕은 커지죠. 많아지죠. 세속적인 것은 많아지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세속 기도는 적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뭔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방언 기도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을 내 속에서 가라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들로 내 마음에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면 결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죠. 그게 아버지 원과 내 원 사이의 갈등 속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힘을 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주니까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렸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의 초점 무엇입니까? 내가 고민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뜻 앞에,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반드시 언약 중심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약속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약속을 어기면 징계하셔서 다시 약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들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다 보니까 자꾸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고 가다 보면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징계를 때립니다. 그러면 징계를 맞으면 내가 또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런 징계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잘 가는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맞죠. 맞아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은 자녀보다 최소한 30년, 50년 먼저 살았죠. 많은 경험을 했죠. 자녀가 한눈에 보이죠. 자녀가 바로 가도록 권면을 합니다. 권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보이니까, 한눈에 다 보이니까. 자녀는 싫다고 하죠. 싫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 한눈에 다 보이죠. 우리가 싫다고 하죠.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생각을 끌어가십니다.
생각을 끌어가면 당연히 행동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내 마음이 괴롭지만은 아버지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소리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과거에 영광스럽게 하였고, 어디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크게 들리죠. 마태 17장에서도 하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지만은 그들 앞에 엘리야가 다 나타납니다. 모세가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전시로 따라가면서 초라하고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집시다.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집시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집을 집시다.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들리죠.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중요하지 않고 엘리야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정신을 차리라. 예수님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 말을.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을 스럽게 했지만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헬라시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방인의 구원의 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리라. 그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거. 구원의 이방인의 복음은 2000년 됐죠. 2000년 전 세계를 돌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그 다음에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다시 중동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복음이 아직 중동에 진행 중에 있어요. 중동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땅끝을 향해서 가겠죠. 출발점이 땅끝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뜻이죠. 마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강력하게 비춰줍니다. 이방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이방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주고 영혼 구원의 기회를 주겠소. 그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져오고, 예수님 속에 있는 구원을 가져오고, 예수님 속에 있는 속죄를 가져오고, 예수님 속에 있는 재능을 가져오고, 예수님 속에 있는 축복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구약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구약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구약만 가지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모세 율법이 없었더라면 전 세계 지배 못합니다. 유대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많아요. 두뇌로 하면. 그런데 그들은 구약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물질론을 가지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또한 지배할 수 있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겸손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면서 축복 권세를 불러오고, 질병 권세를 깨뜨리면서 건강 권세를 불러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이것은 절유의 길이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물적 탐심과 욕심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는 부분을, 짐승의 피를 통한 육의 죄만 사함으로 천국까지 못하는 부분을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영혼의 죄를 사하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었으니까 훨씬 더 큰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이방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시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시키리라.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부터 보혈의 피를 잘 믿고 신뢰하면서 그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자꾸 씻으십시오. 영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큰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위한 나의 증거다 라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하겠다. 이제부터 사탄이 쫓겨나겠다. 원수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두 다 사해버리면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있을 자격과 권한이 없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마귀가 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속죄 피의 권한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뜨리고 박살내고 부숴버리고 떠나버려서 우리가 마귀의 세계 속에서 건진받아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 피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마귀의 심판, 사탄의 심판, 귀신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 임금일지라도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사단의 지배를 해서 복음의 강자가 비치지 못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먼저 충분히 하고 가게 되면 어둠에서 쫓겨납니다. 복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예수님 피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쫓겨나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사단도, 내 삶 속에 귀신도 다 쫓아낼 수 있으니까. 무엇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해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을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쫓아내고 반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축복들을, 은사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면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리야 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죠.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십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원성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는 알죠. 부활하신 후에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신다는 우리 알아요. 그리고 부르시면 대답하시고 부르시면 현장에 나타나시고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일시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을 잘 따라오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오라 그런 말이죠. 어둠에 다니면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마귀 지배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아무 종교, 무교자도 그가 사탄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있는 사람,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 다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거죠. 고전 12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가요. 몰라. 눈이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죠. 요한일서 2장 11절도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귀신이 끌어가는지 마귀가 끌어가는지 사탄이 끌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죠. 우리가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따라 살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선한 행실. 선한 행실. 에베소 5장 8절에 되어 있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죠. 이게 빛입니다. 빛의 아들들이고 로마서 1장 17절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살전 5장 5절도 너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게 빛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대로 적용 내용이 돼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축복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오셨을지라도 그 내면에서 깃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증거가 있고 그 증거로 우리 속에 성령 보내셔서 성령이 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 빛의 아들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빛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